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성도와 함께 일어서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어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른 다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함하니 나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부활절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근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너희 힘쓰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일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는 자를 얻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첫 의미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오시고 또 가시 면류관과 허리에 창 찔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세상에 늘 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 하늘에 있음을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생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머리 숙인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비칠까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여러 계시록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또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다르니까 일본 교회가 다르고 또 중국 교회가 다르겠죠.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라는 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의 설문조사이긴 합니다만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에선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냐면 한 31.4%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기적인 것 같더라. 3분의 1.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좀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하면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활에는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좀 왜 그럴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나는 안 그런데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기도 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있는 퍼센트가 한 22%. 아까보다 좀 적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보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비기독교인들보다도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참 이건 좀 그럴 법하기도 해요. 좀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들에게 좀 있는 건가? 이건 또 아까보다 더 낫죠? 18.6. 근데 이게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보다 좋아야 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좋은 거.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었다. 이건 몇 퍼센트? 17.1%. 너무 적죠. 이게 한 과반수는 되어야 전도도 좀 되고 사람들이 야 교회 나와봐 사람이 바뀌어져 인격이 훌륭해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데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달라. 그래야 될 텐데 17.1%입니다. 한국에서의 조사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더 확대 해석해서 여기서 구세주로 연결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뜻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순종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의 전 생애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이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미리 설명했지만 주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정도의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겸손의 덕, 겸양지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겸양지덕이라고 했지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참된 겸손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겸양지덕이라고 할 때는 유교적인 덕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거지만 조금 말표를 해보자면은 유교에서는 이제 예식을 갖춘다면은 기독교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겸양지덕이 있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구별되는, 예. 겸양지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보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양보를 잘하고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고, 나쁜 건 아니에요. 겸양지덕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고, 예, 군자죠. 근데 참된 겸손은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잖아요. 이게 어렵긴 어렵죠. 뭐가 주님 앞에서의 겸손인가? 그걸 오늘 혹시 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실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정통적인 진술, 성경과 일치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에 일치하는 진술,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발언이기만 하면, 신앙 고백하고 발언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참 신자를 말합니다.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는 정도, 신앙을 진술하는 정도. 그러면 이때는 또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말해보는 정도, 그냥 겸양지덕으로 말해보는 정도 가지고는 쥐어줘야 하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밀어내가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송해야 되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찍히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 교회 유튜브 많이 안 보니까.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실명의 교회인데 지금 이름 바꿨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다. 정말 그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시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막 올려서 상위 1, 2%의 사람들만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이단으로 지정받았고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큰 믿음 교회라고 했는데 결국 이단이 되니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큰 믿음 교회 하면은 이제 이단은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름 뭘 바꾸는지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지, 기준을 높여가지고 너네들 이만큼 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셨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제사 지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건데 자칫하면 엄격주의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 기독교인. 예, 자주 교회에 들어옵니다. 초대교회로 치면 터툴리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있던 시대에 몬타누스 이단은 굉장히 똑같아요. 큰 믿음처럼. 거의 세상을 벗어나서 그냥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막 성경만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분파주의로 이단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주중에 한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일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라고 부를 줄은 알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나? 얼만큼 알아야 잘 아는 거가 그러면 한이 없고 신학교 가야 되고 신학교 가서도 목사가 돼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아는 만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내 바깥에서 그냥 그런 외부적으로 주여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참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여주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라고 쓰거든요. 알지 못한다. 진짜로 알지 못한다. 예,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돌이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버텨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고난이라는 학교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학교를 예수님과 무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해결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한테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묵상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자연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없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시다고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기독교인들이죠. 이기적이고 성실하기는 하나 배울 것은 잘 없고 모범적이지 않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을 더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더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억지로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와 훌륭하시다.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고맙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환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별게 없거든. 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에 대해서도 환멸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기댈 것은 어디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나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알은 정확한 믿음하고 같아요. 암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그 유튜브에 담아서 얘기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하고 알이 배치되지 않고요. 정확한 알은 믿음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번 주에도 묵상한 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하고 순종은 따로 있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장이 몇 장이냐면 히브리서 10장이거든요. 11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믿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될 수가 있냐고요. 순종하지 않는 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냐고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으면 우리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 모세가 하고 요셉이 하고 삼손이 하고 그런 행동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질서에 따른 복종을 원하지 않아요. 위계 질서에 의한 복종을 원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거나 독재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실은 깊게 알아요. 깊게. 그리고 깊게 알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알면 조금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하면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발목, 무릎, 뭐 허리, 그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을수록 좋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쉽고 재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좀 쉬세요.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좀 쉬는 게 낫지, 억지 순종은 차라리 바리새가. 물론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값이 달라지고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사실은 억지로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귀 있는 자처럼 들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자처럼 말씀드리면, 억지로 내가 그런 순종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드리는 순종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겁니다. 참으로 드리는 저 자식 한 알이 훨씬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순종도 하고 억지 순종도 하고, 기독교도 가식적으로 합니다. 가식이 거짓 가짜에다 장식 가식자거든요. 거짓으로 장식을 하죠.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불순종보다도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불쌍한 줄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한 게 그겁니다. 네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한다. 차라리 인도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인도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더구나 문제는 자기가 맹인인 줄 몰라? 맹인인 걸 지적해주면 화를 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순종했는데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애를 썼으면 그걸 알아줘야지 하는 걸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생깁니다. 하나님도 내 공로를 알아줘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하는데 말이야. 네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마나 극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봐. 뭐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을 좋아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잘못 대표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대표하면 이러지 않을 텐데 잘못 대표하니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억지로 순종하면, 사실 이건 알겠죠? 순종도 사실은 아니겠죠. 진짜 순종이라는 말에 합당하지 않는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교만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보상심리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 율법주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둘러 갈라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참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게 반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이라는 것이 네모 반듯한 바위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다 뚫어야 돼. 다 뚫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 보이지만, 이 반석이 우리에게 기꺼이 집을 짓도록 허락해주는 반석이라, 여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집이 세워져요. 여러분의 노력이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일은 쉽고 가볍다.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더 쉬워 보이죠. 모래 위에 뭐 기둥 세우기가 더 쉬워 보이죠. 하지만 세우면 뭐해? 이건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건축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가지고 건축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는 그 건축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계속 다 짓는다고 해요. 핵심은 그거죠. 반석이 사실은 예수님을 뜻한다는 건, 이거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사실은 상징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반석이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그 반석이 예수님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란 한국 분이 계시는데, 이제 신학 교수님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석이라는 말이 에벤이에요. 에벤.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가 에벤 에셀일 때 에셀이 도움이에요. 에벤이 돌이거든요. 에셀이 야샬 예수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도움의 돌. 그러면서 구약에서 돌이 굉장히 중요했다. 뜨인 돌이 일어나서 뭐 세상을 부시는 것도 다니엘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돌이에요. 에벤. 나중에 보니까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에벤이 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에벤이라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반석의 돌이 예수님이고 알고 봤더니 아들을 보내주시려고 에벤을 사용하셨구나. 그런 뜻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자꾸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탱하려고 하면 자꾸 쓰러지는 것을 막 지탱하려고 하고 제도를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사수하려고 교회가 쓰러지는 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하면서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사실 이 반석이 그냥 돌인가요?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어서 이 원줄기에 가지가 다 달려있으면 생명이 이 반석에서 흘러나와. 나에게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건실하게 제대로 된 집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집인가가 중요한데 반석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면 억지로 순종을 흉내내고 율법적 순종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또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왜 그것도 안 하냐?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억지가 안 돼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순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인해서 집임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반석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영원 위에 서 있냐? 영원한 반석의 그 상징이 영원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 우리의 주님은 요동하지 않는다. 너네의 신이 요동하지 않냐? 우리의 창조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거든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짓자. 요동하지 않는 나라 위에 살자. 참고로 부동산이라는 말의 그 한자 뜻이 부동산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동산이고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게 땅이라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진짜 부동산이 어디냐? 이 하나님이 진짜 부동산이다. 요동하지 않는 나라, 반석, 영원한 나라. 그래서 행여나 율법적인 순종 위에 가짜 순종 위에 모래 위에 세우자는 마음과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남들 하는 그 율법적인 순종으로 하면 비교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일이 내 안에 생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서 심지어는 그 순종이 헌신이 되어지길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받으신 게 합당한 바가 되어지기를 그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순종을 미래의 것으로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고 과거에도 순종 다 100%는 얘기해서 순종했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라 식사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시기도 하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나 거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